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때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날과 그때를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인구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젊은이들보다 돈을 버는 노인의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 1위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것들 1위를 조금 많이 합니다.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계속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부러워하거든요. 야, 어떻게 10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이었던, 소망도 없었던,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게 아니고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1950년대를 지나면서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가 전쟁을 겪으면서 거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것과 나라가 폐허가 되어버려서 희망이 없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야,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회 구조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봐도 완벽한 사회 구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찾고 야, 이것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에 가면 노인들이 모여 사는 쪽박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딱 방 한 칸, 사람 한 명 딱 누우면 끝인 공간입니다. 이곳에 모여 사는 노인들이 의외로 정말 많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입니다. 자, 아침이 되면은 복지단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집마다 노크를 하고 다닙니다. 왜 노크를 하러 다닐까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고. 왜냐하면 고독사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며칠마다 한 번씩은 다니면서 노크를 하고 방문을 열어보고 살아계신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죽은 지 5개월이 지나서 발견된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좁은 방에서 혼자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쪽박촌에 살고 계시는 어른들은 가난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할까요? 그래서 노인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어르신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아마 평소에 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외로운 거. 가장 힘든 게 외로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난한 게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외로운 것이 힘들까?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중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사니까 노인들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양할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박촌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젊을 때 사진들을 사진첩을 꺼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기업의 사장을 지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큰 개인 사업을 하면서
별장을 몇 개씩이나 몇 채를 가지고 살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나름 앞선 인생을 살았던 분들,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이 어른들에게 그러면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어쩌면 그들은 지금 쪽박촌, 그 좁은 곳에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은 답변의 1위가 뭐냐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이게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 두 번째는 가족이 소중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가족이 소중한지 몰랐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자, 이거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수긍할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소중한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돈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아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외로운 게 가장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외로운 게 제일 힘들다는 말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겠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돈이 전부가 아닌 걸 일찍 깨달았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지는 않을 텐데, 가족이 소중한 것을 내가 일찍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외롭게 살지는 않을 텐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의미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한 노인의 한 자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쪽박촌에 혼자 살고 계신데 왜 찾아뵙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잘 삽니다. 자, 그런데 전화받은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고 살았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술집 여자한테 다 써버렸고, 친구들한테 다 써버렸고, 우리 어머니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 나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와 나는 연락을 끊고 산다. 이제 아버지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으니까 전화하지 말아달라. 이게 딱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불효자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어떻게 저렇게 혼자 춥고 외로운 쪽박촌에 혼자 두고 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서로 좀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가족들한테 연락 못한다.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나는 한 번 간 적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게 나는 영원히 갈 줄 알았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쪽박촌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80%가 남자였습니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깁니다. 그런데 80%가 남자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아버지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성공하는 거 참 중요하고 한때 화려하게 사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장 1절을 보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장소, 공간,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는 정말 많은 부분 사람에게 그것을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이 지금 뭐라고요? 열처녀라는 겁니다. 자, 열처녀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지금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
다섯의 천국은 지혜롭고 다섯의 천국은 미련하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가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지혜로운 슬기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라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이 비유 가운데서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목적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잔치집은요 최고의 구경거리입니다. 지금은 결혼은 그냥 잔치이긴 하지만 지금도 옛날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저는 어릴 적 이제 시골에 잔칫날에 대한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짜 돼지를 잡잖아요. 그리고 부잣집에서는 진짜 소를 잡습니다. 말 잔치가 되죠. 그 말 전체 잔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이루어지면요, 특히나 뭐 결혼이라든지 환갑이나 이런 잔치가 이루어지면요, 진짜 재밌는 일들이 그 속에 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놀이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큰 잔치에는 장사꾼들도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볼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고 정말 무엇보다 재밌는 곳이 잔치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집에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과 결혼을 치르는 당사자들은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결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 자, 가족들은 즐겁지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를 서기 위한 열처녀입니다. 자, 처녀들은 잔치집에 먼저 가서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이때 잔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가까이 잔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들은 잔치집에 가서 그것을 즐기되 구경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즐기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볼 것 많고 즐길 건 많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고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편히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재미없게 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재밌는 것 있는 거 일부러 즐기지 말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즐거운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즐겨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 많은 인생, 앞으로 세상이 발전하면 볼거리 더 많아질 겁니다. 재밌는 것 더 많아질 겁니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이 잔치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 잊지 않으면서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잔치 가운데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 가지 재밌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목적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목적을 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은 손님의 특권입니다. 결혼하는 잔치집에 와가지고 우울하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집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잔치집에 가면 재밌게 놀아야 됩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잔치의 당사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한 준비를 먼저 끝내야 됩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는 당시의 결혼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신랑은 먼 곳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웃 동네라든지. 그런데 동네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시골 가면은 사실 마을들이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곳은 마을 거리가 조금 더 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랑은 먼 곳에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지금처럼 잘 닦인 길로 그 길이 다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길은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기름의 등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기름의 등 안에 들어있는 이 기름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잔치를 즐기기 전에, 내가 잔치를 즐기는 와중에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등에 기름이 충분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이 피곤하면 쉬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2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로운 여인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든 미련한 여인이든 다 지금 피곤하니까 잡니다. 왜 피곤합니까? 잔치에 참여했으니까요. 시끌벅적한 잔치에 참여해서 음식도 먹고 사람들과 웃고 즐기고 대화도 하고 했기 때문에 다 피곤합니다. 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기름이 채워진 등불을 안고 잠드는 것과 기름이 없는 빈 등불을 안고 잠드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기름만 있어도 안 되고 등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있으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많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걸로 된 거지 뭐. 나 예수 믿는데 된 거지. 우리는 빈 등불만 들고 그 속에 기름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마음이 뺏긴다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마음이 뺏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외면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내 등불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즐거움도 누리면 됩니다. 기쁨도 누리면 됩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등잔에 기름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희 삶에 채워진 믿음의 기름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 내가 올 때에 등불을 밝힐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나의 삶에, 나의 믿음에 이 믿음의 기름을 채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을 소유하는 세 번째 지혜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양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를 보면요, 미래나 처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나누어 주는 게 옳을까요? 안 나눠 주는 게 옳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줘야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눠주지 않은 이 여인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기름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가 뭐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산 사람이 헌금을 하면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성서적인 이야기며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 안 됩니다. 그것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향력은 줄 수 있지만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영향력은 미칠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아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하면 그럼 나도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은혜의 자리를 지키러 가야 되겠다.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릴 때 흐트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내가 비록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삶의 자리를 구별하여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나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리학자가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우주의 시간으로 보았을 때 인간의 일생 100년이라는 것은 찰나도 되지 않는다. 우주의 기원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언젠가는 청년이 되고, 청년들은 언젠가 장년이 되고, 장년은 노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은 아름답지만 어느새 시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꽃이 행복한 꽃일까요? 씨앗을 남기는 꽃이 행복한 꽃입니다. 짧은 순간, 이 짧은 순간에 그 아름다운 화려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알고 씨앗을 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행복한 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비유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을 25장 1절의 말씀을 딱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너희들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지혜로워라. 어떻게 지혜로워라고요? 성도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는 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형편 좀 되면, 시간 좀 되면, 분주한 것들 다 사라지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의 믿음의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하여서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참된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